오늘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산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올라가는 산을 말해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수훈, 정말 귀한 이런 교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8가지 원리를 여기서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은 이 팔복의 원리를 적용해야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우리가 쭉 말씀을 상고했는데 구원의 원리도 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원리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제자까지 다 뽑으셨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 구원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이제 제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서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성숙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팔복은 최종적인 그 목표가 우리는 복을 얻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냥 이렇게 세속적인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복을 이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제 계속 그 복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8가지 원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은 12절밖에 안 되지만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한 번에 하기가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 핵심만 추려가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8가지 원리를 한꺼번에 상고합니다. 첫째,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그냥 가난하다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냥 가난하다 그러면 대체로 물질적인 빈약함을 얘기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거.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그런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너무나 빈약하면 일단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훔쳐서라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반대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면 범죄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할수록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을 그만큼 비웠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먹고자 하는 욕망, 잠자는 욕망,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면은 이제 좀 부를 느껴요. 그러나 그 부가 한이 없어요.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없애는 작업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진정으로 얻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이 땅에 뭐 시시한 거 얻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꼭 누려야 할 행복, 그 천국의 행복을 바로 마음을 비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내 욕망을 잘 이겨내는 사람, 내 욕망을 없앨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진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이 회개라는 의미예요. 회개. 이 슬플 애자, 아플 통자를 말하는데, 왜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냐 하면 바로 죄의 욕망대로 산 것을 깨닫고, 아,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모든 죄를 짓고 이런 죄업을 쌓아놨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거,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슬픈 게 아니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거기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죄와 그 죄의 벌, 이것이 이제 해결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의 성숙함,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원기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른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토해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진정한 이제 평안이 온다 그 말이죠. 세 번째,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온유라는 이 말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인데,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본래 그 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착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화 잘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성품이 있잖아요. 이 태생이 좀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넘치면 사람은 반드시 화를 내고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착했던 사람이 화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들의 모난 그러한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내서 변화된 성품,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유가 원어가 프라우파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와 파스코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프라우스는 관대하다라는 뜻이고 파스코는 고통당했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이 모난 것이 깎여가지고 관대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깎는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의 온유를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가도 성격이 그대로다, 하나도 안 변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빵점인 거예요. 그 사람 불같은 사람이고 한 번 화나면은 물불 안 가리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그만큼 깎인 거예요. 그게 온유한 성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성이 착했다,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세 번째, 6절에 보면 네 번째,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자다 그랬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의잖아요. 의. 그러면 의라는 목표가 세워져서 목마르다라는 말은 그 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고 아주 간절해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의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목표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이 기준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이것을 우리 사람들의 삶의 용어로 바꾸면 윤리적인, 선하냐 악하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냐 부정하냐라는 이런 종교적인 용어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이 세 군데로 보는 것이 의로우냐 선하냐 거룩하냐, 반대가 불의하냐 악하냐 더러우냐, 이 두 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이렇게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불의와 악과 더러움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람은 마지막에 그 죄를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잖아요. 그런데 의와 선과 거룩을 힘쓴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니까 점점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이 사랑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을 하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고받아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직도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데 계속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 만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의 사랑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잔뜩 받았는데 남에게는 하나도 긍휼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로 너희도 사랑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대주제예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는 긍휼을 안 베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긍휼을 엄청나게 받고 싶고, 그게 바로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아가, 본능적인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조금씩 나를 비우고 남의 유익을 조금씩 생각하고 주어지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긍휼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뭐냐?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먼저 대접해라. 그거예요. 남을 그만큼 배려해야 그 배려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려를 받아야 받은 만큼 조금 주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좀 손해보고 좀 참고 좀 불쌍히 여기고 뭔가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서 긍휼을 줘야 그 다음엔 그 긍휼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 말. 그게 선순환이라는.
여섯 번째,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청결이라는 말은 카타로스라고 그러는데 더러운 걸 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꼭 씻어야 되잖아요. 왜?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뭘 씻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이 씻겨진 사람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청결, 맑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이 행복인데 왜 행복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가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자꾸 떨어내고 깨끗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 그 말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 혼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점점 가까이 만나지는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8절, 여덟 번째. 맞아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여기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 화목하고 평안하다라는 이 한자인데 원어가 에이레네 포이오스 그래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그 구약의 샬롬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는 연결됐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에도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연결이 돼야 서로에게 유익이 오는 건데 여기 9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또 사람과 사람도 그렇게 연결을 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과도 그런 연결된 삶을 사는 걸 보고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그런 거예요. 화평할 줄 아는 피스메이커가. 그런데 뭔가 계속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 계속 뭔가 불화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일으킨다고. 평안한 상황에서도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나오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 집단에 뭔가 자꾸 문제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피스메이커는 불안한 상태인데 점점 그들의 관계를 조용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샬롬, 에이레네를 주세요.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연결함을 받아서 그 평화를 누리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연결하는 다리를 자꾸 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평화를 자꾸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안에 이 화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마음이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바로 우리는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끝으로 여덟 번째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왜? 불의한 자들이 자꾸 방해하거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이 자꾸 방해를 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불의한 자들이 자꾸 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지내려면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불의와 섞이면 안 돼요. 선은 악과 섞이면 안 돼. 거룩은 부정함과 섞이면 안 된다. 그러려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같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참는 자에게, 그 박해를 견뎌내는 자에게, 그게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우리는 싸운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크다. 신앙생활을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박해를 감당해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크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가지가 다 신앙생활의 원리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핵심을 착착 추려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8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이 시작돼 가지고 천국에 가기까지 이 8단계를 밟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